참 힘들다. 자,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밤에 메소포타미아의 한 집안에서는 세상의 역사보다 더 깊은 역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것은 한 혼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늙은 종이 먼 길을 걸어와서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신부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한 처녀 리브가가 가족품을 떠나 아직 보지 못한 사람에게로 가겠다고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표면 아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물가와 금고리와 팔찌와 낙타와 친족들에 대하지만은 그 보이는 장면들은 깊은 안쪽에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를 보존하시며 장차 그 씨를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 보이는 것들에 붙잡힙니다. 그죠? 손에 붙잡히는 것,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되는 것, 또 내 계산에 들어오는 것, 내 경험으로 있는 것만을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보이는 현실보다 깊고 시간의 표면보다 오래되며 인간의 판단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평안을 영혼처럼 붙잡으려고 하고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승인과 칭찬을 생명처럼 끼 안으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의 바깥 안쪽에서 영원의 빛을 들고 서 계십니다. 인간의 길은 짧고 인간의 판단은 흔들리며 인간의 선택은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자주 비틀거리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길을 여시고 우리가 웃기 전에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가 엎드려 울기 전에 이미 우리의 눈물 끝에서 은혜를 세워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늙은 종은 바로 그 은혜의 길이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실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잘 보았고 상황을 판단을 잘했다고 또 내가 말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라반과 부두엘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시려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나이다. 하나님께 먼저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다 그러지 내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신의 비가 중신을 잘해서 이 사람이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나하라는 단순한 방향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모르는 자를 붙들고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킵니다. 종은 자신이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길 대신 하나님께 이끌어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한 발걸음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데리고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이루었다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언어는 자기 가시가 아니라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잘 풀렸을 때도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길이 열렸을 때도 자신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입니다. 가슴을 낮춥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머리를 숙여 경배한 그 순간, 그 다음에 단순한 감사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은 낙타 열필과 값진 폐물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보다 더 값진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기도했고 기다렸고 또 만났고 확인했고 마침내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이런 길을 걷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욕망을 하늘처럼 명령처럼 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끊고 들어올 때에 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그 침묵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종은 라반과 부두엘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희가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알게 하라. 여기서 인자함과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허세드, 베이메드라고 하는데 허세드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적 약속,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은혜스러운 충성을 뜻합니다. 여기서 또 메이드라는 것은 진실하다, 확실한, 신실하다는 뜻이 됩니다. 종은 단지 인간적인 호의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이 이제 이 가정의 결정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선택이 단순한 가족의 이해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흐름 안에서 진실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참 놀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은 대개 자기 권리를 내려놓기 싫어합니다. 그죠? 특히 딸의 혼인 문제는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혼인은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가문의 생존과 재산, 혈통, 안전, 그 다음에 명예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다시 말하면 이 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결정은 우리의 감정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최종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미 결론을 손에 쥐고 하나님께 서명만 요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사인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러나 제 뜻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계획의 한 부분으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전체를 하나님 손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중심의 깊은 성취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종교적인 말을 많이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작은 선택은 하나님의 큰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염원 속에서 의미를 얻습니다. 우리의 떠남은 방황이 아니라 순례가 되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가 되며, 우리의 결단은 무모함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거 인연적으로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를 내어줍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놀라운 순종의 향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전히 순수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라반이라는 인물은 훗날 야곱 이야기에서는 계산적이고 이익을 따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가정과 결정과 대화 속으로 들어왔고, 사람들은 그 섭리 앞에서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길을 내시면은 사막도 길이 되고, 한 처녀의 대답도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엮이고 있습니다. 그 종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응답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은 후에도 엎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일이 잘 되면 자기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참된 종은 응답 이후에 더 크게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뜻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렵고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일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일이 순조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또 울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웃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기다릴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출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울 때가 있죠. 울고 싶을 때가 있죠. 정말 짜증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정을. 종은 금은 폐물과 어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보증입니다. 아직 이삭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멉니다. 아직 리브가는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가지고 온 예물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현실성을 주는 표시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의 찬란한 아침을 완전히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은혜의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 제3의 확신이 눈물처럼 밀려오는 은혜, 절망 중에서도 이상하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버려지지 않는구나 하고 영혼 깊이 깨닫는 은혜. 그것은 장차 완성될 영광의 선취이며 아직 보이지 않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도착했다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종에게 며칠을 더 머물게 하자고 합니다. 그 아이로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 참 얼마나 인간적인 말입니까? 그죠? 사랑하는 딸을 갑자기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피부치를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차가운 놀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인간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떠남에서는 언제나 떨림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손끝에 남는 미련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언제나 뒤돌아보고 싶은 맷집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가볍지 않습니다.
참된 순종은 감정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아픔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가기 때문에 아프고 소중하기 때문에 떨리고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고 깊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종은 지체하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만류하지 말고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또한 지체하지 말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지만 떠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단을 거두고 안고 돌아올 때가 있고 문이 닫혔을 때 억지로 밀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미루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분명히 했는데도 부르심이 또한 또렷했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은 조금만 더 안전해지면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는 지체는 때로는 불순종에 따른 이름이 됩니다. 가족들은 리브가를 불러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는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이 짧은 대답은 창세기 24장의 전체 가장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대답은 엘레크,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짧지만 깊습니다.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한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결혼 승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지의 길을 향하는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신령하게로 가는 대답이며 익숙한 집을 떠나는 대답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는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들었던 부르심의 메아리가 바로 리브가의 입술에서 다시 울려집니다. 아브라함이 가라는 말씀을 따라 떠났다면 리브가는 가겠나이다라는 응답으로 언약의 길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언제나 엘레크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발로 엘레크. 주님 제 계산보다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주님 익숙한 제의 집을 떠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있어도 은혜의 일로 가겠습니다. 주님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24장의 포면에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깊은 빛 아래는 우리는 더 큰 부르심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그리스도교로 이끄시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 죄와 죽음의 집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자 하는 부르시는 바로 음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느냐?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느냐? 내가 보이는 세상이 안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현실로 믿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떠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낙타 등에 몸을 싣고 긴 시간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의 냄새, 어머니의 음성, 오라버니의 집에 그 그리움, 어린 시절의 우물가를 뒤에 두고 가야 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낯선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언제나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 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독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아직 알지 못했지만은 그 길 끝에는 이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막 안에는 사라를 잃은 슬픔 위에 다시 위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순종은 단지 자기 변화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슬픔 속에서 위로를 가져오고 언약의 계보 속에서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결코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다음 세대의 길이 됩니다. 한 사람이 가겠나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수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순종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또는 내가 용서하는 것 하나가 무슨 역사를 만들겠는가? 또 내가 말씀 앞에서 작은 결단을 하는 것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작은 순종이 작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영혼이 시간이 망망대어보다 무겁듯이 하나님께 드려진 한 사람의 진실은 순종은 세상의 수많은 계산보다 더 깊은 무게를 가집니다. 리브가의 짧은 대답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지어지 않는 글자로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업적이 드러나고 숫자가 많고 건물이 커지고 박수가 쏟아지고 이 모든 것을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골방의 눈물을 보십니다. 병상에서 드린 작은 기도를 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버틴 그 하루를 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해롭 때 넘을 때 그냥 혼자서 다 돌아앉아서 몇 초의 기도, 하나님 그걸 들으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속으로 삼킨 한숨을 보십니다. 겨울을 위해 이름 없이 섬긴 손길을 보십니다. 제 유혹에서 홀로 떨며 주님을 붙든 밤을 보십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삶을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는 역사를 새롭게 합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오랜 시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교회에 나가면 기도할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고 자녀들은 신앙은 멀어져서 아직 자신의 옆에도 오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기도는 그냥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너무 지쳐서 기도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제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는 가장 오래된 성경책 사이에서 자신이 젊을 때 써둔 짧은 글을 발견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응답을 조급하게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을 맡기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님, 내 모든 가족을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옵소서. 몇 해가 지나고 남편은 병상에서 처음으로 그 아내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자녀 중 하나는 어머니의 오래된 성경책을 읽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도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리브가 이야기가 깊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늘 즉각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나중에야 보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서는 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우물가도 은혜였고 만남도 은혜였고 지체하지 말아야 할 순간도 은혜였고 눈물로 떠났던 길도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모든 것을 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보다 충분한 하나님의 자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본문 끝에 가족들은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은 단순히 많은 자손을 바라는 고대적 덕담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메아리처럼 되어올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언어가 리브가의 떠남이에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리브가는 다시 단지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야곱이 나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며 그 언약의 긴 강물은 마침내 유다 지파를 지나 다윗에게로 가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그리스도께로 열리는 문을 봅니다. 창세기 24장은 단순한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를 보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며 모리아 산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입니다. 리브가는 먼 곳에서 부름받아 그 아들이고 나아가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을 준비하고 증언하며 이끄는 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속사의 빛 아래서 우리는 이 장면 속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복음의 그림자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성령께서는 먼 죄의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으나 말씀과 성령의 보증을 받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고 믿음은 그 부르심 앞에서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순결함이나 결단력으로 열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갈 수 있던 것은 종이 먼 길을 와서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길을 떠난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붙들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 속의 작은 욕망을 영혼처럼 붙잡다가 영혼의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을 높이고 종교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선한 일을 자기의 이름으로 의를 쌓아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의 끝이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그는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 앞에서 인간이 마주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자기 몸으로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윗선, 우리의 헛된 것, 우리의 보이는 것에 대한 우상 숭배를 짊어지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은 다 무너집니다. 율법의 행위도 우리에게 최종적인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종교적 열심도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씻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선함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깊은 심연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 심연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건널 수 없는 그 10년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 건너셨습니다. 옛 창조의 어둠에서 새 창조의 아침으로, 죽음의 근시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정죄의 자리에서 어렵다 하심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다른 진리들 곁에서 나란히 놓인 종교적 의견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진리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 앞에 세웁니다. 복음은 우리의 성공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도덕도 묻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없이 너를 어렵게 할 수 있느냐. 복음은 우리의 종교도 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가 흐르고 있느냐. 너희 그리스도 안에 피가 흐르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복음은 우리를 슬픔도 묻습니다. 그 슬픔의 부활의 소망 앞에서 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제 드려도 오래된 말씀이면서도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찌르고 내일도 우리를 다시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최종적 대답입니다. 리브가가 아직 보지 못한 신랑의 의로 떠나듯이 교회는 아직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한 주님을 향해 순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공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세계에서 옛 세계로 찍고 들어온 하나님의 해는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은 육의 낡은 질서가 성령의 새 질서와 접촉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시간의 영혼 앞에서 다시 해석된 날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감춰진 절망이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드러나고 맞죽음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 사실이 선포된 그런 날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인 주인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리브가가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떠남은 눈물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는 자의 눈물과 보내는 자의 축복. 낯선 자의 길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약속. 인간적 아쉬움과 거룩한 기대가 함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붙잡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고 오래된 습관과 작별해야 하며 자기 의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느린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의 작은 결단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결단을 통해 흘러갈 은혜의 시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리브가의 짧은 대답을 품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가겠나이다. 이것은 단지 옛날 한 여인이 대답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대답이며 성도의 대답이며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영혼의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 집에서 은혜의 장막으로, 두려움의 우물가에서 언약의 길로, 시간의 불안에서 영혼의 소망으로, 자기 중심의 어두운 방에서 그리스도의 빛나는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며 다시 믿음으로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님께 붙드실 것이니 주님께 마침내 영광의 집까지 데려가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지혜 집에서 은혜의 장막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두려움의 우물가에서 언약의 길로 옮겨주셨습니다. 시간의 불안에서 영혼의 소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 어두운 방에서 그리스도의 빛나는 품으로 옮겨주신 은혜, 그 은혜 잊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주님,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